구약 시대의 사람도 불렀고 지금 우리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골, 목표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자꾸 그것들을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뭐 세상 것들이 좋아하게 보이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가진 이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을 딱 하나님께서 제시할 때 그건 아닌데요? 커트할 때가 너무 많죠. 제가 20대 중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막 고시원을 끊고 들어가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요. 하루에 성경을 한 40장씩 기본적으로 받고 성경에 관련된 서적부터 시작해서 제 책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셔가지고 성경에 관련된 서적부터 시작해서 뭐 말씀 테이프에서 하루에 막 12시간, 13시간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는 테이프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귀에서 막 진물이 났어요. 그때는 이거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꽂고 들었거든요. 너무 기뻤고 너무 말씀이 좋았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말씀 공부를 하러 가자. 그래서 저기 경기도 고양시에 가면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라고 거기는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냥 1년은 기숙해서 성경만 배워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공부도 엄청 시키고 아무튼 거길 들어갔어요. 교수님이 저에게 이제 면접을 보시는데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저 안 붙여주시면 침낭 싸들고 올라올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의자 안 주시면 옆에 앉아서 그냥 공부하겠다고. 이 패기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첫 학기 수업을 들었는데 요한복음을 가르치셨던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대뜸 그냥 들어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뿅 나타나셔서 칼을 한 자루 쥐어주시더니 코에 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요. 뭔 교수님이 이래 막 속으로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수님이 그렇게 물으시길래 저한테 딱 물으셔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데요 그랬어요. 대바라지게 감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코에 점이 있다고 사람을 그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 말이에요.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충격이 그런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100세가 넘어 낳은 아들인 독생자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 심정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셔요? 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가 원하니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버려라. 아멘 그러고 가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맨날 이래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의 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생각과 전혀 다른 요구들을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제 생각엔 이런데요 라고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잘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쪽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다른 길을 여셔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내 자신이 이렇게 걸어가면 참 좋은 길일 것 같고 하나님께도 유익한 길일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딱 막으시죠. 그리고 아니야, 다른 길로 가 그러셔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인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자신의 백성이 이 언약을 짊어지고 이 땅에서 살아남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어야 했거든요. 그래야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낳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신약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이기도 했고요.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 족속을 인도할 구약의 교회이기도 했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그 구약의 교회가 살아남아야 예수님이 그 구약의 교회를 통해 태어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자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을 때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목사님.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요,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거짓말하고 세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세례 그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아이 여보 좀 세례 좀 받아. 세례 안 받으면 밥 없어. 에이 그래서 와서 세례 받는 사람이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세례 받는 행위를 거쳤다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예배자가 맞느냐, 이게 그것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직전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게 쾌락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 기뻐서 사람의 딸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본문에 노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그가 대단한 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는 당대 의인이라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의인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죠. 무슨 요구를 하셨냐면 이제 곧 이 땅에 홍수를 내가 일으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드리지 않는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할 거야. 그리고 너와 너 가정만 내가 딱 구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진 채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왜? 이대로 놔뒀으면 노아 가정까지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선택하셔서 홍수를 통해 세상을 멸하고 너의 가정을 통해 다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세팅을 다시 해야 되겠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방주, 배. 노아가요 무려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살아보셨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면에 홍수를, 하늘에서 비가 올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게요,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시대였어요. 왓? 신기하지? 비를 몰랐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비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땅 밑에서 습기가 올라왔고 그 습기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홍수라는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노아가 살았던 여기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 주변이었을 텐데 뭐 어디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 수도 있고 그가 바닷가에 살았을지 큰 강이 있는 곳에 살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생각에 물이 넘쳐서 이 세상을 잠기게 한다? 하늘에서 그 물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는 배를 만들라고 하니 도대체 배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일은 하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10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노아는 몇 번이나 하나님을 의심했을까요? 한 번도 의심 안 했을까요? 몇 번이나 의심했을 것 같아? 그래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길래 저는 답을 할 줄 알았어요. 저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의심했을 것 같아. 아니, 하루에 한 번씩은 의심했을 것 같아. 일어날 때.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8명이 배를 지었는데 남자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와, 근데 진짜 이게 물에 떠? 진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맞기는 맞는 거야? 그러면 무려 100년 동안 그 일을 반복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고 내가 배를 만들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다 타야 돼. 성경에 보면요, 노아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얘기했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 노아 아직 젊은데 벌써 맛이 갔구만. 아, 무슨 비가 와? 비가 뭔데? 어떻게 홍수가 오는 거야? 홍수가 뭔데 도대체? 노아는 그 조롱과 그 핍박과 그 이야기를 견디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완전히 왕따로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노아 시대 때 배를 만들 때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낙을 즐기며 살았다. 노아 백성들은요, 노아의 자식들은요, 시집 장가는 갔지만 세상을 전혀 즐기지도 못한 채 평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이 믿음, 이 말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배를 만들면서 100년의 시간을 보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조롱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배가 완성이 됐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때부터 문제예요. 배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야, 진짜 수고 많았다. 이제 배의 뚜껑을 닫을 거야. 문을 닫을 거야. 그러니까 너와 너의 백성, 너의 가족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 필요한 아이들을 다 방주에 태워라. 노아가, 야, 이제 100년간의 결실을 맺는구나.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겠지. 방주가 뜨겠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맞았다는 것을 인정하겠지. 그리고 노아와 모든 동물들이 배에 탔단 말이죠.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문이 어떻게 닫혔을까요? 끼 철퍼덕. 그렇죠? 누가 닫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노아가 닫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어쨌든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비가 올 거야 하고 창밖을 열었겠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너 방주에 들어가고 나면 7일 동안, 7일 후에나 비가 올 거야. 근데 진짜 7일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그때 무슨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 7일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수많은 노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동물이 들어가는 그 장관을 보고 그 주변으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뭐야 이거? 왜 저기 다 타는 건데? 노아도 타네? 저 지금 뭐 하는 거지? 진짜 비가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노아 가정에게 떨어졌으니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진짜 홍수가 있는 거야? 잠깐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이 닫혔고 모든 준비가 마쳐졌는데 비가 안 오네요. 월요일 새벽이 됐어요. 비가 오겠지. 안 와요. 오전, 오후. 잠깐 두려웠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저 바보같이 100년을 허비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진짜 재밌게 살았는데 눈만 오면 스키 타고 막 비만 비 안 왔다 그랬죠. 눈도 안 왔겠네요. 그냥 뭐 내가 벌은 돈으로 내가 진짜 멋지게 막 여름만 되면 해외여행 가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즐거움, 기쁨 다 누리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던 100년인데 바보같이 맨날 일만 하더니, 야, 니네들이 말했잖아. 방주가 만들어지면 비가 온다며. 그리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난다며. 홍수가 나면 다 죽는다며. 근데 비 안 오는데? 비 안 와.
아이고 바보같이 100년을 낭비했구나.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노아 가족에게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노아의 심정,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노아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다 준비가 됐는데 왜 7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100년 동안 욕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때는 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괜찮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홍수가 안 온 거라고 저들도 이해를 했을 텐데, 이제는 다 만들어졌는데 왜 바로 홍수를 내리지 않는 겁니까, 주님? 아마 노아가 가졌던 생각과 하나님이 실행하셨던 그것에 너무나도 큰 갭이 있기 때문에 노아가 많이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움직이시면 됩니다 였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기다려라,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는 7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나 헬라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완전수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7일 만에 비가 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로는 7일 완벽하게 날이 찬 때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7일 후에라고 말을 하면 토요일 날, 주일 날 비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 때가 되면 비를 보내줄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때가 언제가 되는데요? 노아는 너무 힘들었어요. 학자들은요 이 7일의 시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이 7일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는 홍수를 보내기 전에 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해석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다리신 시간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노아의 방주에 타기를 원했고 다시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원했죠. 물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했죠. 노아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노아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가 힘겨워했던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동안 죄인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에게는 견디라 말씀하셨고 다른 이들에게는 회개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7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7일이 있죠.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 7일. 어떤 분이 그러셔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어요. 제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오질 않아요. 반대도 만났어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는 때때로는 조급하고 때때로는 실망감이 넘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이 타이밍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때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도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굳게 닫힌 그 문 앞에서 말이에요, 7일을 견디는 그 노아의 심정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굳게 닫힌 문 앞에서 7일 동안 견뎌내고 그들의 이 요구함, 조롱을 참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이야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본문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사라와 논의하고 그와 함께 움직였다 이런 단어가 없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죽여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아마도 사라 몰래 갔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환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말에다가 아이를 태우고 바로 출발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이 사흘 길이다. 3일 동안 걸어갔어요. 좀 잔인해요.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이 3일 동안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여행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차피 힘든 일을 해야 된다면 그날 바로 하라고 하시던지, 그래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 여행을 떠났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3일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이놈 잡는다,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내와도 상의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가지 말까? 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게 자기 전공이었거든요. 계속 거역했으니까 이번에도 거절할까? 모른 채 할까? 못 들은 채 할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3일의 시간을 견뎠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죠. 신앙생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끊임없는 견딤이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조정하는 시간들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 생각들을 바꾸어 가며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견뎌내는 삶. 이 삶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여러분은 그 7일간의 시간 가운데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기도는 끝났는데 응답하지 않는, 방주는 만들었는데 홍수가 오지 않는, 기도는 다 끝났고 문은 닫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줄게 하셨지만 들어주지 않으시는, 혹시 그 7일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시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7일 후에 하늘에서 비는 떨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3일 뒤에 아브라함을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을 살리셨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그 온 타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노아야, 너에게는 너무 미안한데, 100년을 기다린 너에게는 너무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지금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저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이 시간이 나에겐 필요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은 원망한 적이 있죠.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악한데 왜 오신다 그래 놓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곧 오신다면서요. 왜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마 그 이야기에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직 이 땅에 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복음을 듣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될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위한 기도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든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힘들지만 견디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전히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어쩌면 나의 기도와 다른 응답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셔요. 오늘도 변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시고 바라보고 믿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곡입니다. 비준비하시니. 이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고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비는 안 왔다. 근데 저 끝에 요만 눈곱만한 구름이 있더라. 어떤 때는 그 구름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그가 지금 구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견디면 빗방울이 떨어질 것이다. 너무나도 큰 가뭄 앞에서 불렀던 노래였어요. 영적인 육적인.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한 키만 올려서 A키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심.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같이 한번 기도